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이 성경의 특징, 그 특징 가운데에 오늘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정경성입니다. 정경성. 좀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어떤 목록의 책들인가, 어떤 것들을 성경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그것 외의 것들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 외에는 다른 어떤 성경도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와 그리고 그 길이 이 안에 담겨 있고, 비록 완전하게는 아니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이 내세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좀 사소한 그러한 일들조차도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66권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책도 성경이다 혹은 정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경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는 정경, 캐논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목록.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66권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전이 있나? 예,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외경이라는 것은 숨겨놓은 책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내용과 더불어 그 내용이 때로는 황당무계하고 또 이교적인 그러한 색채를 띠고 있는 책들이에요. 이러한 외경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장로교회에서 신앙의 교리로 삼는 그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경전의 일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경이란 다른 책들과 달리 인정될 수도 없고 사용될 수도 없다. 그래서 외경을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위경은 외경보다 더 그 정통성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약해요. 위경, 가짜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글들이란 의미로서 자기가 쓴 글, 어떤 사람이 쓴 자기의 글에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저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저자들 혹은 성경 안에 있는 그러한 이름들을 그 저자로서 이렇게 그 이름을 빌려서 출간한 책들을 바로 이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가경, 이건 아예 가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정경과 비슷하지만 실제는 아닌 책이라는 거죠. 이 정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논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측량에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되는 기준자, 뭐 이런. 실제로 그것이 오늘날에는 표준이나 기준 혹은 규범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정경이라 캐논이라고 할 때는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의 목록, 이 전체를 다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경의 목록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조금 빠르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구약의 율법서 5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12권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5권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언서는 17권인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신약은요, 복음서 4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이고요. 서신서는 21권이나 됩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성경 목록을 볼 때에 우린 66권을 정경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성경 목록가도 참 많이 불렀어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성경 목록 66권을 다 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66권 외우기 한번 하라고 해볼까요? 혹시 어른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장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한 번씩 하지 않으셨어요? 예. 자, 어찌됐거나 이 성경의 목록들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목록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뭐 정경 안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들은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구약 성경을 24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7권인데 그 이유는 몇몇 가지가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걸 한 권으로 그래서 역사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한 권으로 책을 한 권으로 인정합니다. 12소선지서 12권의 책도 한 권으로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24권의 책으로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47권으로 구약 성경을 더 많은 부분에서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경들, 가톨릭은 이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해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46권으로 이야기하죠.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상, 그리고 마카베오하 이런 외경들을 정경으로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외경은 실제적으로 우리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 전통하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 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가 읽지 못했던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러면 누가 당연히 따라 나올까요? 성모 마리아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는 데에 유익한 그런 성경들을 외경임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포함시켜서 구약 성경을 46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은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데 제가 집어넣네요. 죄송합니다. 이 두 항목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목록의 차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록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항변을 하거나 혹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 하에서 인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이라는 것. 자, 정경의 기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정경의 기준과 신약 정경의 기준으로 이제 나눌 텐데요. 첫째는 구약 경우에 저자가 선지자여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선지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의 말이 참된 종교와 일치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와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 신들을 섬긴다거나 아세라 신 혹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의 말과 일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의 말을 대변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의 시대에 백성들이 혹은 관리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했던,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곧 멸망합니다. 항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 우린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듯이 그의 말이 참된 종교와 일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내용을 선포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가 잘못된 걸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참된 선지자라고 할 때는 그가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때로 선지자의 말은 기적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어떤 선지자들은 그냥 정말 평범하고도 기적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간 분들도 있는가 한 반면에, 또 어떤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 그래서 전체 반드시 기적을 동반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의 말, 그 선지자들의 말들은 기적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연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가운데에 이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외경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도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캐톨릭에 포함된 외경들, 이것들은 이 기준,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정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까지의 이 선지자들의 말과 글들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모세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러서 종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결된 그리고 완성된 구약 성경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확증해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혹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혹은 선지자, 이렇게 또 혹은 시편, 이렇게 해서 구약을 총칭하는 그러한 말로서 예수님이 구약의 정경성을 인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정경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쭉 하면, 첫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기록되고, 또 그렇게 선포된 이 말과 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이 구약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은 정경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39권 외에 다른 어떤 성경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 개혁주의 입장만은 아니고요, 올바른 기독교의 그 모든 입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39권과 27권. 자, 그렇다면 신약 정경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째는 그 저자에게 사도성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는가 살펴봤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누가 확증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시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자에게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가 도대체 뭘까요? 사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말 혹은 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해주셨는가? 성령이 해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가도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했던 말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해줄 거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새로운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나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을 제자들에게 우리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셨고, 또 하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 누구의 말과 행동을 전한 거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자가 사도들이어야 돼요. 또는 적어도 사도들의 동료 혹은 제자로서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글을 1차적으로 신약 성경의 그런 정경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27권, 21권이겠네요. 21권. 그렇죠. 예, 21권은 사도, 제가 오늘 오타가 굉장히 많네요. 21권은 사도들이 직접 지은 책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마태, 요한, 바울.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가 생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사도라고 해야 되느냐?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에도 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게 이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그곳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꼭 유대인들이 와요. 유대인들이 와서 제일 첫 번째 걸고 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야, 바울이 정말 사도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것도 아니고 그 사도들과 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인데 지가 어떻게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죠? 난 예수님을 직접 봤다.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께 정말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 복음의 진수를 가르침 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사도성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이상으로 오히려 복음의 진리들을 잘 설명하고 또 잘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성을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그래서 그의 성경에 보면, 그가 쓴 이 서신들 보면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사도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칭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사도성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일까요? 하나, 둘, 셋, 네 권 빼면은 21권에서 4권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17권인가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이 복음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사도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렇지 사도가 아니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가 했던 복음, 전했던 복음들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니, 사도도 아닌 사람이 한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 못 믿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수고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 이 유대인들은 늘 공격할 때 이 바울을 공격할 때는 사도성을 공격했어요. 정말 사도냐? 이 문제를 계속 내걸고 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공격은 그분의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베드로, 마태, 요한, 사도 바울 이들이 쓴 6권, 21권, 이 21권 외에 나머지 6권들은 사도들의 동력자나 제자 혹은 그들과 가까운 자들이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동력자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누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네, 이렇게. 이러한 것을 볼 때 결국 이 저자들에게 사도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사도성을 계승해서 기록된 책들, 그것만을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계속해서 성경을 쓰여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이 사도성으로서 우리는 방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성을 계승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 사실 끝난 거고, 그리고 또 그 사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안에서 그 사도만큼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없어요. 없지요. 지금 누가 있나요? 없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정경이 사도시대에 종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요, 나도 예수님 환상 중에 봤소 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한 이야기들로서 이 정경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단들이 자신들의 정경을 만들 때에, 그 경전을 만들 때 어떤 일들이 가장 많을까요?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해갖고 기록하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물문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성 때문에. 사도시대에 모든 이 12사도, 그리고 바울사도, 그리고 그와 친분이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그 당시로 종결이 됐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이 정말 교리적으로 정통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교리와 동일한지, 그리고 정통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교리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와 친했던 사람들,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마가나 혹은 누가 혹은 야고보 혹은 유다, 이들이 썼던 책들, 이걸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른 사도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과 같다는 거죠. 이렇듯이 이 교리적인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정통적인 기준을 진리의 규범 혹은 신앙의 규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신앙의 규칙, 이것이 결국 발전되어서 우리의 고백서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해서 그것들을 우리의 진리의 규범이나 신앙의 규칙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잘 정립해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만들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실 사도신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신조들도 있어요. 이 모든 신조들은 개혁교회에서 시행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이 신조들은 사도의 정통성과 그리고 교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독자들인 교회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이건 정경이야, 혹은 이건 신약 성경에 포함돼야 돼 라고 말하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교회가 공식적인 예배 그리고 또 공식적인 가르침에 이 모든 성경들을 계속해서 사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권을 빼놓던 거 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모든 성경들을 다 보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다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읽죠. 신약 성경. 예. 그렇게. 그리고 또 이러한 성경들이 정경으로 채택될 그 당시에는 다른 성경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도마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사도성에서는 도마서가 예를 들어 통과됐을 거예요. 사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예를 들면 교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사용, 즉 독자들이 그 교회가 이 도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서 정경에 채택되지 못한 것이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진 것들을 정경에 포함시키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외시키죠. 사도시대 이후의 교부들인 폴리갑 저스틴, 터툴리안 오리겐, 유세비우스, 아타나시우스, 제롬 어거스틴 등 기독교상에서 정말 훌륭한 교부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었던 이들이 자기들이 쓴 글들에서 이것들이, 이 성경들이, 이 목록들이 정말 신약 성경의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다. 이거 정말 사도들의 글이고 정경임이 틀림없다라고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용했다는 거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27권이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 66권 이외에 또 다른 성경을 발견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고 내가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정경의 목록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정경의 목록은 완전합니다. 66권 완전하고 이제 종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성경 66권 말고 요한계시록 뒤에 내가 복음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경을 훼손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딱 나뉘잖아요. 복과 저주의 말씀이 딱 나뉘잖아요. 복의 말씀은 막 그냥 귀에 꿀같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저주에 관한 이야기하면 뭔가 이건 좀 건너뛰고 싶고, 지명이나 이름이 나오면 이건 정말 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뛰어넘고, 다윗의 얘기는 언제 읽어도 재미있어. 내가 시를 좋아하니까 시편은 아주 그냥 정말 마음에 막 와닿아요. 그런데 선지서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내가 좋아하는 성경들만 골라 읽는다? 이게 소극적이긴 하지만 성경을 의미로 축소시키거나 혹은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역시 좋아하는 구절만 선택하는 것도 옳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했던 게 있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말씀 카드를 제가 준비할 때에 성경 구절들을 저희 인원에 맞게 예를 들면 100장을 준비한다 그러면 100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선별을 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말씀들을 제가 뽑을까요? 당연히 좋은 얘기하죠. 신년 벽두부터 저주에 관한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산다는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엔간하면 경고의 이야기도 안 넣죠.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고 해도 말씀을 뽑고 연말을 정리하고 연초에 이 말씀 갖고 한번 삽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들을 대부분 뽑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좋은 의미로도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게 얼마만큼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66권 1189장이나 되는데 절수는 더 말할 것 없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딱 그 한 절을 2019년도 살게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딱 인정하면 나머지 말씀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좀 고민을 하다가 말씀 카드는 좀 없앴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를 들어 새벽마다 주시는 한 장씩의 말씀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 읽는 말씀들도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도 이렇게 다양하고 또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읽다가 보면 정말 마음에 그냥 찔리고 여긴 왜 이렇게 내 힘든 얘기를 이렇게 그냥 콕콕 집어서 얘기해 여긴 좀 건너뛰고 싶다 그래도 읽어야 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내가 내 의미대로 내 좋은 대로 선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에 우리는 오히려 그 내용 혹은 또 얼마나 어렵고 쉬운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역시 올바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선교단체는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선교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좋아하겠죠. 이게 아주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옳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묵시록, 계시록, 선지서들에 집중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시대와 연결시킬까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또 예언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종말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그분들은 또 종말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할 거예요. 연구를 하는 것으로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기적, 신유 마찬가지예요. 병고침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나요? 당연히 있죠.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온통 그것에만 관심 쏟는 거예요. 신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픈 것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분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이 안에서 신유에 관한, 치료에 관한 내용들만 뽑아서 보기 때문인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인 혹은 사회 정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건 윤리책, 도덕책 이런 수준 이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이나 혹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 성경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경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성경의 66권, 그것을 정경으로 주셨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좀 나오죠. 예. 마지막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그냥 내가 정말 순종하기 쉬운 것, 순종할 만한 것들은 순종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넘어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한다는 이런 자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경의 범위, 첫째는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말씀들, 다른 성경 없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다른 성경을 이야기하고 다른 경전, 이것보다 더 권위를 두는 어떤 책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과감히 일어서서 나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이것 아니면 정말 구원, 이 책을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라고 말하면 구원 받으세요. 저는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66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좀 소소하고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말씀을 선별해서 읽거나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이나 장 혹은 성경들만을 이렇게 좀 편식하는 것, 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관한 것들만 이렇게 쫙 뽑아서 거기에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적용하면 성경의 정경성을 공부한, 그리고 또 그것들을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